안녕하세요. 이상훈 목사입니다. 4월 29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손질하신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매가 없으면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다 불살라지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되겠지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조금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손질을 하신다. 그 손질을 또 고난도 될 수 있고 시험도 될 수 있고 더 나은 성숙, 성화가 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붙어 있지만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다음에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정말 힘이 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귀한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여서 내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열매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는 어찌 보면 그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가지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질문, 그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서에서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도 그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 표현, 그 붙어 있음이라는 것.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열매를 보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기독교 나라고 우리 한국도 복음이 전도되어서 130년 전에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비하면 또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는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넉넉하게 열리는 이 열매가, 또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불태우는 이 열매가 눈에 보이는 것일까 보이지 않는 것일까 라는 게 우리의 오해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한국, 특별히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아주 선진국인데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지요.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뭔가 좀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다른 나라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패닉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그 안에 열매를 맺는 건데 우리는 정말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그럼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부와 눈에 보이는 선진국의 어떤 문명과 뭐 집의 사이즈와 차와 어떤 그런 물질 문명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일까라는 것이 오늘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열매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항상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오해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에 우리가 붙어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열매를 지금 많이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교회조차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열매가 양으로 크다, 적다, 여기서 보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손질을 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열매가 무슨 보암직하다, 대단하다 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도 칭찬도, 리워드, 보상도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예배당 끝에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도 못 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셨고, 앞에서 인정받고 리더십이 있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증오하셨지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또 과부의 렙돈은 받으시고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의 11조와 다른 것들은 가증한 것으로 받으셨죠. 그게 엄청난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예수님 당시,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개혁운동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개혁운동이 일어났었던, 사막에 가서 거하면서 있었던 세례요한과 같은 에세네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정치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사두개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대의 단상입니다. 그 시대의 단면이죠. 예수님께서 평가한 겁니다. 과부의 2 렙돈을 받으셨고, 저기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전혀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던 죄인과 같은 사람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몸이었던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도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충만한 성화되는 삶, 성숙일 겁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맺고 계십니까? 만약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정한 눈에 보이는 열매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날 우리는 다 잘라서 사라지는 불에 불사라지겠죠. 2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붙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거나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병고침을 당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오로지 그 갈릴리에서 왔던, 시골에서 오셨던 그 여자분들과 몇몇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사람들이 곧 바울 사도를 죽이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돌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무엇인가? 이 2번째 질문에 대한 오해는 이겁니다. 나는 지금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고 믿음의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산에 가거나 그러면 저게 나무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조그마한 공원에 갔었는데 아내랑 갑자기 나무에 잔가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비교되는 잔가지들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잔가지가 아니었고 밑에서 칡넝쿨처럼 올라가는 담쟁이 같은 그런 나무들이 큰 나무를 감싸 안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감싸고 있었던 담쟁이와 칡넝쿨과 같은 그런 것들은 그 포도나무라든가 메인에 있는 그 나무의 가지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아니지요. 멀리서 오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해했으니까 나무가 큰데 왜 저렇게 잔가지가 있었지? 가서 보니까 칡넝쿨처럼 타고 올라갔던 나무의 가지였습니다. 그럼 그것은 진짜 나무일까요? 칡넝쿨이나 담쟁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다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집을 같이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분명히 사람들이 등불을 준비했는데 10명, 어떤 사람은 등에 기름이 있었고 기름이 없었고, 분명히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고.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것도 오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딱 그 가지 붙어 있는데, 로마서의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말하면 접붙임입니다. 접붙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접붙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접붙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나무의 줄기를
칼로 베어냅니다. 아프지요. 그리고 또 작은 가지를 접붙이려고 하는 작은 가지를 또 단면을 내서 자릅니다. 일직선이 아니라 옆으로. 그래서 잘라냈던 그 부위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테이프가 아니라 이렇게 비닐로 감아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을 놔둡니다. 왜요?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거기 안에 진액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접붙이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당연히 그 과일나무나 좋은 나무에 붙여진 나무와 속이 다 통한 것이죠. 그래서 접붙였다고 해서 너는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접붙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 예수님 앞에 속하지 않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의 상처들을 통해서 거기 안에 우리도 잘리는, 어떤 게 잘렸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분과 우리의 화와 우리의 더러운 말과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안 좋은 기억들과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잘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잘린 거기 안에 접붙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겉에서 나무를 감싸고 있는 그 조그마한 가지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포도나무에 접붙였으면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색깔은 조금 포도나무 색깔하고 다를지는 모르지만 접붙여서 이미 포도나무의 수액과 포도나무의 영양분과 포도나무의 스피릿과 정신과 그 다음에 페이스와 모든 밸류와 필로소피와 모든 생각들이 프레임도 다 그것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가지를 슬쩍 붙여놓고 죽은 가지를 그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담쟁이처럼 타고 올라가서 자기는 예수님과 전혀 포도나무도 아니면서 겉은 포도나무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 4절에 내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해는 우리는 지금 잘 붙어 있는가? 잘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오해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여 있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님과 모든 것을 다 상호 교환하시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양의 껍질을 쓰고 있는 이리로 늑대로 살아갈 것인가? 자기는 진짜 일이면서 아니면 진짜 양의 무리가 되고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접붙임이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는 농부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리워서 우리는 불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뭔가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둘둘 말고 있을 뿐 예수님과 전혀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봉착한 문제이고 오해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돈의 열매와 자동차와 그런 것이 아니라 집이와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남을 세우는 열매, 어둠의 말과 어둠의 인생과 머릿속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열매, 그런 열매로 가득 찬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그 나무에 붙어 있으십시오.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 나무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교회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날마다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예배는 드리지만 시간을 내서 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그런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세상의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스피릿,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철학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우리 안이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경제관념과 여러분의 인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곧 예수님의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아주 대단합니다.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손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손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힘들 수 있고 여러분도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잘 머물러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목마름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손질은 곧 더 많은 열매를 위한 손질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는 기간일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그 가지에 붙어있는 접붙임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 만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 많았다.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 즐겁게 또 쉬자. 내가 너를 위로한다, 사랑한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포도나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농부이시며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아픈 살점을 파내고 또 우리의 가지를 꺾어서 함께 접붙임을 당한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도나무처럼 어떤 인생 같은 배나무 같은 정말 찢기고 버려지고 밟힐 만한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 모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접붙임을 당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만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손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참아내는 귀한 이런 시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붙어있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붙어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인생 안에, 내 돈 안에, 내 자녀들 안에, 내 집 안에, 내 자동차 안에, 내 모든 인생의 철학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계적인 난국 안에서 정말 괴로워하거나 포기하는, 왜냐하면 겉에 보이는 물질만 생각하는, 열매만 생각하는 사람은 포기할 것이며 보이지 않는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를 손질하시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가 붙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세상의 우상 속에 가득했군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했군요.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미국, 그리고 한국, 특별히 우리 미국 거하고 있는 이 미국이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 또 의료진들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들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많이 죽어가고 확진자들이 많아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빨리 해방되게 해달라고,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 임시 목사님이 오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터인데 우리 교회가 굳건히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